8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천국이 되고 또 그 가정이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그 온 지구가 좀 몸살이죠. 또 이제부터는 아마 또 열대야가 시작돼서 또 현대인들이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는 들어야 할 자연의 소리를, 자연의 섭리를 우리는 어기면서 사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들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못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듣죠. 고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러나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은 행동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냐? 신명기 6장 4절에 봤더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신명기 6장 3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의 일이 잘 되고 땅에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심히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일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의 일이 잘 된다고 했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게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심히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삭막하고 공허하고 모진 땅에서 자기 노력과 방법과 수단만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 맨 끝에 보면은 너희 중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쇠마라고 합니다. 쇠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전 세계 인구에 비춰보면 얼마나 될까요? 0.1%밖에 안 되겠죠. 1%도 아닌 0.1%. 세계 인구가 21년도의 기준으로 78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는 900만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경기도 서울 인구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미미한 숫자가 세상에 있는 모든 노벨 수상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 세계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은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잘 되고 가슴을 여는 것만큼 따뜻해지며 사랑하는 것만큼 아름다워지고 참는 것만큼 성숙해짐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하기 전에 서론에서 우리 현대인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들어야 될 게 있죠. 여러분들의 몸을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비만이고 탈모고 각종 암에 이렇게 시달리고 살아갑니까? 더 나아가서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이 모두가 다 사실은 우리들이 음식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입에 맞는 음식을 먹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지 않은 탓임을 알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그 전문 의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제가 이번에 들었어요. 그런데 치매를 없앨 수 있는 게 세 가지만 조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10여 명의 의사들이 하는 가운데 하나같이 다 얘기하는 게 그 말이에요. 당독소를 첫 번째 없애야 된다고. 두 번째는 액상과당, 세 번째는 설탕이라는 거예요. 당독소가 뭡니까? 튀겨 먹는 음식들이에요. 저는 그걸 가지고 저는 사실 정크푸드라고 하는데 쓰레기 음식이라는 거예요. 쓰레기 음식. 그래서 그런 곳에서부터 알츠하이머와 같은 병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치매에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또 액상과당이 뭡니까? 아이스크림, 뭐 초콜릿빵, 탄산음료, 믹스커피, 이게 다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짜 달게 해서 만든 음식들. 우리 현대인들은 입에 맞는 음식을 먹고 살아오면서 자기의 몸은 망가졌어요. 모두가 망가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20대, 30대 남자들의 정자 수가 50년 전의 사람들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들 수 있는 귀가 들어서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재철 목사님, 백주년 기념관 교회 목사님이죠. 지금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아마 저 시골에 내려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그 너튜브 설교에서 한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10년 뒤에 한국 교회가 몇 개나 살아있을까,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결론의 얘기는 교회는 새로워져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반칙하고 편법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줄을 서는 데 있어서도 무엇을 이용을 하려고 하고 권력을 이용을 하려고 하고, 이 모두가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은 주범이고 교인들은 공범이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히브리 말로 말하면 페르소나 논그리타 같이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움직이면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오늘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페르소나 논그리타와 같이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페르소나 그리타처럼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요? 지금의 세상은 사실은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처럼 빛이 어둠을 비추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비춰지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무엘상 성경 3장 1절을 비유로 내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도 희귀한 거예요. 이론적인 설교, 지적인 설교, 획일화된 설교, 습관화된 설교는 많은데, 십자가 밑에서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설교가 얼만큼 전해지느냐는 그 목사님들이 그 목회에 꿇어앉아서 얼마나 설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새는 설교 준비하기도 쉬워요. 인터넷에 좀 찾아보고 핸드폰 갖고 뒤적뒤적 하면 주석 안 보고 또 뭐 안 해도,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안 해도 다 그런 거 찾아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목자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인들도 양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변화되지 못하는 교회들,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런 교회들의 예배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까지 습관화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굳어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형식화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흥향하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남아있으려면 10년 뒤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누가 싸움을 해도요, 사진 찍으려고만 하지 거기에 참견해서 말리려고 하거나 약한 자를 붙잡아준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이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옛날에 어떤 목사는 거의 한 20-30번을 그 경찰서에 들락날락 했어요. 그 목사가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길가에서 보면 이렇게, 요새는 젊은이들도 아주 남녀가 붙잡고 얼마나 뽀뽀도 잘하는지 몰라요. 술 취해서 어른들에게 예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지적을 하고 하는 결과 또 가다 보면은 그들이 뒤에서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럼 이 목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또 가만두나요? 참견하고, 그러다 보면 또 매도 맞기도 하고, 언젠 때려주기도 하고. 한심한 목사입니까? 한심한 목사.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니야. 그가 기억한 것마다 20번이야. 여러분들은 강도 맞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처럼 슬그머니 옆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약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을 바라보며 그날 밤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더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려보고 근심하고 걱정해 봤습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우리 집만 행복하면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부활이란 영화를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호민관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예수가 부활한 것에 허구를 증명하려고 그가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가 예수님의 부활함을 그가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호민관에게, 당신네들도 같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근데 호민관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는 한 목록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주인이 다가옵니다. 혹시 호민관님이 아니십니까? 그의 반지가 그 시대의 로마 시대 그 반지 인장을 보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는 음식값으로 그 반지를 내려놓으면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살아가야 할 방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얌전한 교인이 되지 말고 확실한 교인들이 되십시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곳에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불의한 곳을 바라봤을 때 골리앗에게 다윗이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에 향해서 평가하며 분별해 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짠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냐고 하였으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만은 그 빛이 등경 아래 있으면 사람에게 짓밟힌다고 하였는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은 등경 아래 있었기에 짓밟히지 않았는가를 심히 두려움나이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은 세상 삶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무관심했고, 잘못된 것과 불의한 것에 우리는 회피했고, 우리는 굳어진 신앙으로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 생활에는 열심히 했지만 정작 가정과 내 사회와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편법과 불법을 더 유행을 따라가면서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 아니한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너희는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